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전사님이 만든 썸네일 혹시 본 친구들 있어요? 그 배경이 뭔 줄 알아, 얘들아? 아, 맞아. 우리 여러분들 시험 공부 안 하는구나. 자, 유재석 캠프라고. 자, 우리가 그 요즘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들 봤어요? 은우야 봤어? 아, 보진 않았어. 본 사람? 유재석 캠프 봤다. 오. 자, 많이 보진 않았어요. 갑자기 공부 얘기하니까 되게 반대 안 본 척하고 막 손 안 드는데. 자, 유재석 캠프라는 그게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유재석이랑 뭐 이제 지혜은, 이광수 뭐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2박 3일 동안 한 장소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를 찍어낸 예능인데, 자, 여기 유재석 캠프 1기에 놀랍게도 전사님이 아는 사람들이 나와. 뭐냐면은 전사님 대학원 동기들이 나오는데 지은님의 동생, 진짜 친동생 지동건이라고 나온 그 전사님도 그 친구도 전사님이 아는 친구고. 세영 쌤도 아시나요? 아, 아시는구나. 자, 그분이랑 또 효중 전사님 그리고 성준 전사님까지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전입니다. 네, 저 세 분인데요. 딱 봐도 되게 전사님들처럼 생겼지. 자, 직업을 아무도 모르지만 네, 다 전사님입니다. 자, 그 영상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제가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막 친한 사이는 아닌데 인스타 스토리를 원래 한번 살짝 따와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는데 그 바로 배워가지고 너무나 고생했어. 아주 짧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2박 3일 끝내고 바로 교회로 출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재석 그 아직 퇴소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이제 교회로 가야 돼가지고 유재석 저 연예인 분만 먼저 나와서 그 새벽에 배웅해주고 하는 것들을 카메라로 담았는데요. 네, 막 여기 아래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사진만 보여주면은 저기 스토리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새벽부터 나와서 배웅해주는 유장님 이러면서 유재석님을 엄청 높이고, 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유키즈라는 방송에서는 김원훈이나 신혜선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자신의 추금이라고 나의 롤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유재석이 많은 사람들의 추금이가 될 수 있을까요? 유재석 전사님이 생각해봤을 땐 일단 돈이 많아. 돈이 많고, 근데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명예도 있고 유명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품이 좋아.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리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막 연예 대상도 엄청 많이 타고 했는데 그 오랫동안 나락에 가지 않는 채, 나락에 그 어떤 구설수에도 잘 오르지 않는 채 오랜 기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 연예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추구미로 여기면서 롤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공식이라는 게 딱 이 유재석 씨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따른 성과가 그에 따른 자신의 뭐 그런 성과들, 뭐 유재석 씨로 비유하면은 시청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따라오고 시청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막 이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들이 이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더 높은 자리로 가게 되고, 높은 자리로 가니까 돈이나 명예나 지위가
따라오게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에 대한 공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성공은 언제나 이렇게 위를 향하고 결과들을 바라보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제가 이번 주에도 막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럼 왜 공부하세요? 왜 공부해? 예준아? 예준이가 또 머리 스타일을 살짝 바꿔봤어요, 여러분들. 네, 예준아 왜 공부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케이. 예건이는 왜 공부해? 뭐라고? 좋은 대학 가려고. 맞아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또 돈 많이 벌어서 결국은 행복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혹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도 없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아멘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못됐다. 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공부하지 마, 노력하지 마라고 하진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 결과를 붙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막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전사님은 항상 이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좋은 결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으니까 좋은 결과, 시험 성적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 남들에게 무시받아서 쓰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믿는 종교 믿는데 하나님이라는 교회 다니는데 제가 시험 성적 못 받아가지고 남들한테 손해 받으면 이게 내 손해냐고 막 이러면서 좀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한테 따졌던 적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과가 좋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함께하셨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결과가 나쁘면은 하나님 일 안 하시는데, 하나님 나 버리셨는데, 막 이런 태도들로 마음들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일이 안 풀리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막 그렇게 따졌던 저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결과들, 당장에 우리는 6월 모의고사도 있죠, 기말고사도 있죠, 대학 시험 능력 평가도 있죠. 우리가 이런 당장에 우리의 그런 결과들만을 바라고 더 추구할 때가 많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저처럼 옛날에 저의 그 시험 기간의 모습 때처럼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결과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이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적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구했대.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게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 메시아라는 건 이 땅의 구원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메시아가 온다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만 오시면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기적과 승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한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이기는 승리자인 예수님을 원했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막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 슈퍼맨 같은 예수님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또 밑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를 찾았다는 것은 여기 헬라인들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 문과생들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지. 다 철학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고상하고 번지르르한 말들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로 예수님이 설명되지 않는다면은 설명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유대인들이 뭐냐? 유대인들은 야 하나님 기적 좀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헬라인들한테는 아 기독교가 맞다면 그럼 과학적으로 좀 증명 좀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우리 친구들 혹은 뭐 전도에 나아가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꼭 똑같이 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은 기적 이런 것들을 막막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과학적으로 좀 설명 좀 해봐 이해가 좀 되게 라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그렇게 물어보거나 대답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22절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어떻게 오셨느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또 기적과 승리를 바라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어버리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쟁의 승리자가 된 게 아니라 로마의 사형틀, 그 십자가라는 틀을 앞에서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라는 자는 거짓말쟁이였고 23절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였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질문들과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해. 근데 그런 내가 믿음을 가진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예수님이고 지혜를 보여줘야 지혜롭게 설명이 돼야 되는 예수님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자신이 정한 틀 안에서 예수님을 막 우겨 넣은 거야. 하지만 2000년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논리는 십자가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거라고 논리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의 죽음 그거 하나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인데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고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봐.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끌려가더니 띡 하고 죽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은 그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런 메시아로 보였겠습니까? 혹은 승리자로 내가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겠냐고요. 내가 전사님이 그 제자였다면 뭐야? 예수님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달려서 게임 끝났다고? 뭐야 망했네? 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기에도 이미 실패한 인생. 이제 그 사람을 따랐던 내 3년도 그냥 말짱 도루묵이다. 내 3년 다 어디 갔냐? 라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결과로만 보면은 당시에는 실패로만 보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만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3년 내내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다 수시를 보지만 요즘 정시 파이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정시 파이터야. 그래서 난 정시 파이터다. 고등학교 1학년 되자마자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해. 3년 내내 수능 하나만을 보고 달려가. 근데 딱 수능 보는 날이 됐어요. 수능이 요즘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인 것 같은데 딱 수요일날 밤에 잠들었는데 그날 다음 날 눈 뜨고 깨니까 햇살이 너무 따스해. 갑자기 막 몸이 너무 개운해. 시간을 딱 봤더니 10시야.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겠어요? 그냥 너무나도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야 나 3년 내 3년 어디 갔어? 상상만 도 끔찍하죠. 굉장히 자괴감에 밀려올 것만 같은데 아니 수능을 보는 날 열심히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시험지 그 펼쳐보지도 못하고 OMR에 내 이름 마킹 한 번 못 해보고 그 년도 수능이 끝나 버렸다니까요. 당연히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냥 이 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 내 인생 잠깐 리스트 하고 싶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또 다른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쟤 진짜 한심하네 무슨 3년 내내 공부한 거를 하루아침에 말아먹냐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3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수능 한 번 못 봐서 그날 하루 못 일어나가지고 재수가 확정됐다면 굉장히 눈에 나타나는 실패라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여기 화면에 인생이 망해버린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자, 자기가 이 사람 안다. 이 사람 이름 안다. 그럼 오늘 설교 끝낼게. 틀렸어.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 자, 여러분들 짐 엘리엇 누군지 아나요?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뭐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초면인데 누구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미 영상으로 많이 봤어. 그 막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 때 비행기 타고 어느 섬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내려가자마자 원주민들이 쫓아와가지고 창 맞아서 돌아가신 선교사님 이야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영명이는 여전히 초면인 것 같은데 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런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 땅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났어요. 그 에콰도르라는 곳으로 떠났는데 떠나서 에콰도르라는 땅을 딱 밟자마자 그 원주민들이 저 뭐야 이상한 사람들이다 죽여야 돼 이러면서 창을 딱 던져서 그 선교사님이 죽어버렸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막 이런 꿈들을 꿈꾸면서 그 땅을 밟으셨는데 결말이 어때요? 뭐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하고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다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순교가 사역적으로 봤을 때는 전사님이 봤을 때는 뭐야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수능 3년 내내 공부했는데 눈아침에 일어났던 10시였던 것처럼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저런 사역이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놀랍게도 그의 죽음의 이야기를 이대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죽고 나서 그의 아내였던 분이 이제 자신의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땅을 향한 마음을 다시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들이 다 모여서 17반으로 모여가지고 다시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다시 에콰도르로 떠나서 그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부족이었고 외부인들을 엄청 무서워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였는데 그들이 그 사람의 가족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다시 와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그럼에도 용서해 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너의 남편을 죽였는데 너가 여전히 날 용서한다고? 너가 날 사랑한다고? 왜? 라는 질문을 그들이 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했던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결말을 알게 된 우리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순교가 그 죽음이 여전히 실패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만 같고 당장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사역들은 딱 봤을 때는 그냥 죽었다 끝났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다 끝난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라는 그 사건의 결말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죽고 끝났어요, 여러분들? 죽고 끝났어? 아니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 3일 동안은 그 제자들이 진짜 죽을 맛이었을 걸? 내 3년 진짜 날라갔네. 내가 뭐 때문에 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야. 내가 저 사람이 뭐라고? 내가 미쳤지. 내가 홀렸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딱 3일, 그 3일이 흐르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죽은 자들에게서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러니 너네들은 여전히 다시 나를 따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왜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또 그만하려고 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결말을 아는데 결말은 뭐 2000년 전의 일이었던 것만 같고 지금 내일이 아닌 것만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시험들 속에 흔들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주셨다고요? 이미 결과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네들의 인생이 이미 승리했어. 그 십자가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시 승리로 이끌어냈어. 그 짐 엘리어 선교사의 죽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다시 그 땅의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일했어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24절에는 그 결과들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네, 하나님은 유대인처럼 기적을 바랬던 사람들에게도 헬라인처럼 지혜를 바랬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기 노란색 칠해진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게 나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의 다음 장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어느 곳에서든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 선교사로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실패했다고 너네들이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냐고 그렇게 흔들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일주일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냐고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믿냐고 당장 눈앞에 성공을 쫓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멍청하다고 너네 진짜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결말을 아는 사람들로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실패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이미 스포일러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저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따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롭고 그 어느 것보다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좀 미련하다고 이야기 들어도, 좀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이야기 들어도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이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하는 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내 삶에서 이뤄내야 되는 목표들이 너무나도 커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선 찰나의 뿐인 것이고 그냥 보잘것없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땐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결단하며 나아가실 땐 나의 삶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십자가를 더 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